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에 히브리서 11장 말씀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혹시 영화 보셨나요?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보셨죠? 말 그대로 불가능한 임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영화를 보면 그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들을 탐 크루즈가 아주 엄청난 능력과 또 기술의 힘을 동원하여 사실은 파서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컴플리트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신앙생활에 미션 임파서블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 영화와 달리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첨단 지식을 동원하고 노력해도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읽은 그대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불가능하답니다. 영어로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without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미션 임파서블이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답니다. 믿음은 이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리 이 세상의 어떤 기술 발전에 공헌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해도,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 잘 아시죠? 아이폰 만든 사람이죠. 저도 이거 아이패드 쓰고 있고요. 참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It is impossible이라니까요. 그분이 하나님 안 믿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기쁘게 했어도, 이 발전된 기술로 기쁘게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전기를 쏟아내고 추모를 해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인류 문명에 귀한 거 있나요? 별로 없지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건 좀 크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을 가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창세기 4장과 5장에 있는 긴 족보를 읽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족보는 가인의 후손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후손의 족보가 4장에 나옵니다. 5장에 소개되는 사람은 4장 마지막 절의 단서인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5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의 족보를 적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후손의 족보를 의도적으로 배열합니다. 그러면서 적는 방법을 다르게 합니다. 두 가지 족보의 기록 방법이 다릅니다. 눈치채셨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의 족보에는 나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에도 나이를 적지를 않습니다. 언제 태어났고 몇 년을 살았고 언제 죽었다는 걸 조금 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5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 사람당 3번씩 졌습니다. 언제, 몇 살에 아기를 처음 낳아서 몇 년 동안 아기를 낳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연수를 기억하냐면, 이 세상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나를 기억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세종대왕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그거 왜 기억합니까? 그분의 연수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냥 살다가 그냥 동네에서 살다 죽으신 분들, 우리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우리 별로 관심 없죠. 기억하지 않죠.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인류 문화사에 공헌을 한 사람들은 죄다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가인은 성을 쌓았으니까 건축업의 조상이죠. 그렇죠? 20절을 보면은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가축업의 조상도 가인의 후손 중에 있습니다. 그의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 즉 음막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22절을 보면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그렇죠? 기술의 조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가인의 후손들이 인류 문화사 발전에 다 기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세상 기준으로 하면 이 사람들의 연수를 기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연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살았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조금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셋의 후손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 세상에 와서 한 일이 아기 난 것밖에 없습니다. 한 게 없어요. 뭐 인류 문화사 발전에 기여한 게 뭐가 있어? 이들 중에 무슨 조상이 뭐가 나왔습니까? 자식 낳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3번이나 추적하여 그 사람의 인생을 기억합니다. 언제 살았고, 언제 아기 낳고, 몇 년간 살았고, 몇 살에 죽었다.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그렇게 다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달라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는 연수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예수님이 신약에서 하신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나옵니다. 사람 잘 들어보세요. 이 비유의 제목이 왜 부자와 나사로입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잔치하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손님 초대 3일 연속만 해보세요. 일주일 해보세요. 거덜납니다, 집. 그런데 이 사람은 날마다 잔치하는 사람입니다. 자, 날마다 잔치하면 안식일도 안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동네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이름을 안 밝힙니다. 그냥 부자랍니다. 근데 이 부자 앞에 사는 거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의 이름은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야.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삼성그룹 사장님이 누굽니까? 회장님이 이건희 씨. 어떻게 아세요?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지금 애플사 사장 누굽니까? 모르세요? 팀 쿡 아니야? 맞죠? 네. 그 다음에 또 아마존 사장 누구죠?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말이 맞는 건데 아마존 사장이 또 있어요. 조 베스인가? 뭐 이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집 앞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구걸하는 분, 아까 술 취하신 노숙자 한 분이 우리 교회 들어왔다 가셨는데 그분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지. 당연하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고요, 거지의 이름을 도무지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자, 부자가 한 명 있었어. 근데 나 그 사람 이름 몰라. 거지가 하나 있었어. 근데 내가 그 사람 이름은 알아. 그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야. 나사로는 죽을 때 천국 가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가잖아요. 그걸 보면 나사로는 믿는 자였죠. 날마다 잔치하던 믿지 않던 부자는 주님이 그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앞에서 구걸하던 믿는 자 나사로의 이름은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고요, 우리의 이름을 주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사실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 믿음임을 알게 됩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네요. 그 믿음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네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믿음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두 종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의 속성을 믿는 믿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의뢰에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어야 한답니다.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 정도면, 금요 예배 정도 오실 정도면 첫 번째 믿음은 다 있으세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다 있으세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 중에 두 번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그분께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그분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도 많고 무한한 지혜가 있으시다는 것도 알지만 그분을 그렇게 찾아가지는 않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누구랑 똑같느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6월 첫째 주부터 누가복음 설교할 때 또 언급하겠지만, 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해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없는 상황 아시죠? 자, 이때 이에게 아버지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했습니까? 아니요. 자기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탕자에게 있습니다. 근데 탕자에게 어떤 믿음이 없느냐? 아버지께, 그 아버지께 내가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상태가 아버지의 존재는 믿지만 그 아버지께 찾아가지 않는, 나아가지 않는 상태란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에게 무한한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걸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탕자에게 언제 그런데 복이 진짜 임하느냐? 언제 그에게 상이 임하느냐?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그렇게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 나아가야겠다. 아버지를 찾아가야겠다 결정하는 순간 실제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부가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우리에게 탕자가 돌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 생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만 믿고 그분을 도무지 찾지 않아요. 그분이 능력이 많으신 것도 알아, 전능하신 것도 알아. 그러나 그분을 찾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53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말았는데 최근에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 그래, 우리는 어리석지 않은 자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최근에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는 더 어리석은 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깨달아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일단 아니에요. 잘못하면 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는다면서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찾아가지 않는 것은 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 그분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네, 존재를 인정하는 차원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그를 찾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좀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급에 대하여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매우 똑똑한 신앙인들을 만납니다. 이분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들은 똑똑할 뿐만 아니라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상 같은 거 너무 많이 기대하는 거
그거 기복신앙이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됐지.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지. 그 외에 무슨 또 상이 있다고. 니네 그렇게 상 받으려고 뭐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너무 기대하는 것, 그거 기복신앙이야. 그거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믿는 것이 또 굉장히 지적이고 아주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울부짖어 기도하고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폄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상이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성경을 좀 몇 군데를 찾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무슨 일을 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성경이 지금 구원과 상을 구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데 각자 공적을 쌓는데 그 공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타 없어질 영원한 공적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타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공적이 있고 불타 없어질 공적 두 군데로 갈라진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이 쌓은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불타 없어질 것들이면 구원만 받는데요. 성경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받자고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아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디는 자는 상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자도 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충성된 목양자도 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영혼을 구원하는 자에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충성된 청지기에게,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친절을 베푸는 자에게, 마태복음 10장에 대접하는 자 모두 다 상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도 비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비성경적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상급이 있어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부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아멘. 인생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저희가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이 있답니다. 그래서요, 십자가 상에서 막판에 구원받은 강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분 너무 부러워하는 이유가 막판에 아무 일 안 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럽잖아요. 솔직히 그분 상은 없어요. 깨달아지세요? 저 여러분이 그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다름질하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상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이라고 다 같지도 않잖아요. 이 영광, 여기 우리 교회에서 테니스 잘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동남부 체전에서 테니스 1등한 상하고 윈블던 테니스 1등한 상하고 그 무게가 다르잖아요. 하늘에서 받는 상, 그 무게가 엄청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은 행한 대로 내가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디서 아유 상 같은 거 그런 기대하는 거 기복신앙이야, 그렇게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상이 달라요. 영광이 다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간증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셨다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 간증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것들이 제게 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겠더라고요. 천국에 가봤더니 어떤 사람의 집은 10평이고,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의 집은 펜트하우스더라. 이런 간증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람은 단층 집이고 어떤 사람은 9층 집이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분들의 체험 자체는 진짜일 수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천국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 굳이 100평짜리가 필요할까요? 천국은 더 이상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더 이상 요리할 필요도 없는데 꼭 주방이 커야 할까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경험한 것 자체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천국의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그분이 이해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셨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나아가는 것은 성경이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반응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 지옥 간증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14년 전에, 지금도 아니야,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얘기하거든. 근데 제 3자를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도 아니고 14년 동안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한 한 사람을 아노니, 한번 가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 사람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표현하는지 잘 보세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6절 볼까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도 바울은 간증 안 합니다. 오늘 같으면 어떻게 하죠? 내가 본 천국, 셋째 하늘의 비밀을 아는가? 이렇게 나왔겠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지옥이 어떤 모습, 지옥에 대해서는 주님이 많이 사실 묘사하셨어요. 무서운 그 불못에 대하여 주님이 묘사하셨어요, 사실.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그것은 이 세상이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스럽고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예배와 영광이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급을 그런 식으로 아파트 100평, 아파트 10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이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분명히 성경이 상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겠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거기 성경적이지, 그보다 더 나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의 체험을 제가 다 깡그리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이 보여주셨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에 대해 세 번째 알아야 될 사실, 이 말씀을 저기까지 듣고 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은 죽은 뒤에 천국 가서야 받는 것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데요, 죽은 뒤에 천국 가서도 상이 있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 하셨으면 졸업식 때 상 받죠? 상 받으셨죠? 물론 졸업할 때 받는 상이 제일 큰 상입니다만, 여러분 그 잘 모르셨겠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중간중간에 크고 작은 상 다 받고 다녀요. 마지막에 최고의 상을 받지만 중간중간에도 크고 작은 상들이 있는 거 아세요? 받아보신 분만 알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죽고 나서 천국 가서 최후의 상이 있습니다. 마치 졸업식 때 최후의 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반드시 상 주십니다.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상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 기복신앙이라고 이렇게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믿기에, 우리가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임을 인정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것 자체를 나쁘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교만한 겁니다, 사실은. 민수기 6장 가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내 얼굴빛을 너에게 비추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또 오해가 한 가지 있어요.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여러 가지일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이 뭘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 상이 있어요. 찾는 자에게 주기를 원하는 상, 그거 뭔지 아세요?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자, 창세기 15장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이 대화가 굉장히 재밌어요. 창세기 15장 1절.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영광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놀라운 말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와, 누가 상이래요? 하나님이 상이래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반응을 한번 볼까요? 2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아니 지금 뭐라 그랬어? 하나님 내가 너의 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큰 상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주여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주여 자식 주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놀랍고 정말 놀라운 최고의 상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이걸 상으로 안 받아. 주여 자식이 없나이다. 주여 차가 없나이다. 주여 집이 없나이다. 주여 직장이 없나이다. 그거 주셔야 상 주시는 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그 대화를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좀 상하셨을 것 같아. 야, 내가 너에게 진짜 좋은 거 줄게. 나 자신을 너에게 줄게. 주여 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 한 장 넘어서 16장에서 뭐하냐? 하나님이 상 안 주시니까 하갈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취한 게 16장에 나와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상이 따로 있어. 그 상을 얻었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불화가 닥칩니다. 얼마나 큰 교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진짜 복받은 사람들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주여 충분치 않습니다. 다른 상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5절에서 누구 얘기를 했죠? 에녹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상으로 받았고 그거에 만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다가 그 하나님을 누리다가 그래서 천국 간 사람이 에녹입니다. 이 에녹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에녹처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에녹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어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주님과 다니면 어둠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니기에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낙심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것 맞습니까? 남들은 실패하면 자살하고 그러는데 나는 실패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넘어지지 않는다. 이거 진짜 복받은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돈이 복인 것 같지만 돈 없어도 내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상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돈이 그렇게 많은데 불화한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기뻐하지 않은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항상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 진짜 상 받은 사람 아닙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성도님 한 분 집에 신방을 가서 간증을 듣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안 믿던 시절에 알았던 중국 선교사님 가정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분이 안 믿었을 때 이 중국 선교사님 가정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답니다. 이 중국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만나기만 하면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엄청 잘 사는 줄 알았대요. 그 집에 가봤더니 컨테이너 박스에 살더래. 그런데 맨날 감사하다고 그랬대요. 애들이 넷인데 그 애들의 옷을 사람들이 도네이션 한 옷들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들 월남치마 아세요? 월남치마 같은 옷을 애들이 입고 있대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지 않냐고, 너무 예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먹을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왜 그 유통기한 거의 끝나가고 이런 것들 이제 도네이션 하잖아요. 그런 거를 주로 먹고 사는데도 얼마나 하나님이 채워주신지 모른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때 안 믿었을 때 그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를 못했대요.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입을 것도 없는데. 제가 어저께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속에 진짜 속 깊은 곳에서 진짜 그 감동의 울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상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을 한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상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집 살아도 불평하는데 컨테이너 살아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평강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복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애들 과외시키고 또 많이 시켜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애들 월남 치마 입혀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 애들이 나중에 또 그렇게 잘 컸다는 거예요. 진짜 복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정말 무엇이 귀한지 좀 알기를 원합니다. 돈이 귀한 게 아니에요. 돈이 물론 귀하지만 돈 있어도 우리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상 받은 사람 아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좀 찾아라.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상 줄게. 그게 너희들이 원하는 돈이나 성공이나 그런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너에게 부어줄게. 세상은 줄 수 없는 평강을 너에게 줄게. 내가 너와 동행할게. 세상들은 사람들은 실패하면 그걸로 끝인 줄 알지만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일어날 수 있기에 이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이 밤에, 자꾸 아침이라 그러네. 이 밤에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헛되고 헛된 것들 구하지 아니하고 진짜 상 구하기 원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어서 무슨 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놀라운 복받은 인생 나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내가 정말 주님 원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상으로 받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진짜 좋은 상을 주님이 정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님이 나의 상입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주 앞에서 충성되게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을 찾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